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33면 예레미야 5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해서 46장부터 49장까지 기록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앞선 예레미야서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 인사로 소위 바벨론의 앞잡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동안 바벨론은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스스로 우리에겐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가 그 목적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목적, 심판의 도구로서의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나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벨론의 함락입니다.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공포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동안 그들이 거둔 승리와 정복은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된 것이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 거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와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했던 그 승리들이 거두었던 승리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바벨론의 신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시고자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가장 처음에 바벨론의 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신상들이 부서져 수치를 당하듯 그들 또한 함락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응해야 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는 때가 되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망해버린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수세기 전에 분열되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실 것을,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복, 이들의 돌아옴은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그들의 육신이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돌아온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단순히 잡혀간 데서 풀려나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 가운데 한때 완악해졌던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말씀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은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겸손과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소망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율법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로 인한 전적인 무능함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구속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옴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했는데 희생제물로 부으신 자신의 피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이어져서 삶의 변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진 양떼와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애굽을 탈출할 것을 명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탈출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도구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아 종이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교만이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바벨론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세상의 전부를 지배한다고 여겨졌던 바벨론,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였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지금 와서 해도 아무 소용없는 가정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 장애물도 없고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그리고 성경 안과 밖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그러한 반면교사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양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할 때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말하지만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